10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눈이 와서 너무나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5km 이렇게 해서 천천히 왔습니다. 오면서 누가 생각나느냐? 여러분이 생각나요. 얼마나 고생하실까? 걸어오신 사람도 고생하실 거고 차를 타고 오시면서도 고생할 터인데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많은 것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눈이 오니까요, 저는 딱 집에 나오자마자 이 눈 치우고 가야 되면 시간이 또 늦어지는데 그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근데 눈을 치우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는가?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빨리 치워야지. 그 생각만 절실히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며 위로받으며 새 힘을 얻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그 가사, 옛날에 1960년대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아무리 호박꽃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못생긴 여자들은 모두 다 사랑하소. 사랑을 하면은 모두 다 미인 되네. 또 아멘까지 하십니다. 저 가사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요,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 비록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예쁘게 된다. 이 가수 봉봉 사중창단이 부른 노래의 가사가 이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일어나 빛을 발하자입니다. 그 첫 번째 실천 목표 중에 하나가 말씀의 빛으로 성도의 바른 자세를 갖추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을 사모하자. 말씀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미인이 되는가, 어떻게 멋진 사람이 되는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모함으로 진정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유익을 주시는가? 영혼이 소성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 연약하고 흠이 있고 허물이 많으며 부족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성한다는 말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메시바트인데요,
그 의미는 회복케 하다, 살아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성된다는 것은 죽었던 것을 되살리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정말 갖춘 것이 없다 하더라도, 심령이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임하게 하면 그 죽었던 것을 되살려 회복시켜 살아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력이나 생명이 회복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그냥 먼지 덩어리에 막 묻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나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2025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성함을 입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편 119편 10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이 심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과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그 공의의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의욕이 있고요, 삶의 사명을 가지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 속하여 탐심과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서 죄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먹고 마시고 이것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먹었다고 사람이 만족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영혼이 힘을 얻고 영육이 강건하여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요, 인간 본연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세상의 어지러움에 속하여 어지러움을 만드는 자가 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삶을 살고도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을 때 성경에서는 이것을 심판이라고 말하고요,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 강팍한 마음과 멸망한 자세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사모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학에 관한 책들은요, 수정하고 교정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결코 교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이고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비록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지만 주의 지혜를 얻어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방황하지 아니하며 죄악에 빠지지 않고 유혹을 이기며 인생을 망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하며 보람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6절에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또 주변의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면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지혜롭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에 동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혜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에 어리석은 삶은 무엇입니까? 시편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모르면 선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선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선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기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모르는 자는 죄와 더불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구렁텅이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하며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의 유익함은 무엇인가?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기쁘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그 때문에 데모하고 가냐 마냐 하고 세상에 또 그걸 생중계를 해가지고요, 온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보고요, 세상에 정말 재미있는 코미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왜 이래 국가 위신을 망치고 있는지, 그런 걸 왜 생중계를 또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권력을 찾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자기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또 세계에 많은 사건들,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좋은 대로 살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니까 정직함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섬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더 정직을 중요시 여깁니다. 대통령부터 어린아이까지도요, 정직하게 삽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직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근거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쁨이 있고 이것이 복된 삶이란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 진정 내 삶의 기쁨, 내 삶의 바른 목표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내 영혼이 바르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영혼이 바른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식물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 자란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바르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TV를 보고 신문을 읽고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영향력을 하려고 하지만 자꾸 느끼는 것이 뭐냐? 왜 이래 텅 비어 있을까? 왜 이래 채워지지 않을까? 볼수록 그걸 느낍니다. 허무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니힐리즘. 그 뜻은요, 비어 있다는 거,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세상 것을 아무리 가져오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는 채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뻐하고 말씀을 통하여 체험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공할 사람, 성공하지 못할 사람은 딱 나뉘어지는, 말씀대로 살면요 내가 사는 길이 성공의 길이 되려, 그러나 말씀대로 안 살면요 내가 바르게 산다고 해도요 진리를 모르잖아요. 기준을 모르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잖아요. 내 좋은 대로 살잖아요. 여러분들 내 주장 다 하면요 10사람이 모이면 하나의 공통된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면요 100사람이 모여도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것으로 기준을 삼지 말고, 나로 기준을 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바른 것을 깨닫고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한 유명한 점장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소문이 났든지 유럽까지도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한 사람이 그 점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마음이 불안하고 기분이 우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참 소망을 얻고 참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국 그 점장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오셨다면서요. 요즘 프랑스에 참 사람을 재밌게 웃기는 그런 코미디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들으면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사람이 화를 팍 낸, 선생님, 그 코미디언이 바로 접니다. 제가 사람은 웃기지만 내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답답해서 비행기까지 타고 왔는데 무슨 이런 소리를 하십니까?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채워질 것 같지만요 한 길 사람의 속 모든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채우면 열을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채워지면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풍족함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말씀의 유익함은 눈을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서 밝게 하는 것은 메이라트라는 히브리어로 표현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심령에 비추게 되면 선악을 구별하고 바른 것을 찾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의 도전을 받으면, 말씀의 공급을 받으면요 분별하며 바른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며 바른 길을 가게 되며 그 길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은 것, 분별력이 있고요, 무엇이 바른 길인 줄 알면요,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곳을 지나갈 때 내가 처음 가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도 옛날에 산길을 갔는데요, 깜깜한 거예요. 근데 후레쉬 키니까 후레쉬가 빛이 많이 죽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발을 떼지를 못했어요. 질질 끌고 갔어. 근데도 뭐가 울퉁불퉁하면 무서운 거야. 절벽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절벽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날라서 멀쩡할까요? 다칠까요? 다쳐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아침에 햇빛이 탁 태양이 뜨니까요, 번하니까요, 전혀 염려 근심 없이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어둠 속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게 가는 것 같지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길을 비춰 눈을 밝게 해 주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하며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길을 걸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를 통하여 내 이웃에게 어떻게 섬기며 봉사할 것인가, 이걸 분명히 알고 살아가면 큰 유익과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931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제인 애담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카고의 부잣집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척수장애가 일어나서 학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건강만 있으면 내가 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데 이것을 못 이루다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누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머리 식힐 거면 여행이라도 하라. 그래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서 저 영국에까지 가서 영국 런던을 돌다가요, 참 놀라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부잣집 딸로 살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냥 땅바닥에 신무지 깔고 자는 노숙자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도 사는가. 우리 집 애완견도 이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가. 그것을 보고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내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의미를 생각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 감동을 딱 받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은 내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물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물질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힘든 사람의 친구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시카고에 헐하우스라는 곳을 마련했습니다. 가난한 청소년들, 방황하지 않고 이곳에 와서 빛을 찾으며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인생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 나도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척수장애로 인해서 내가 하지 못해서 절망했지만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셨고 나에게 이런 좋은 길을 주셨다. 이것을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많은 좋은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소문이 퍼져 나중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뜨십시다. 말씀을 통하여 눈을 뜨십시다. 내 재능과 내 지식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주신 이 좋은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남을 도우며 남을 섬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눈을 뜬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분명히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과연 어떻게 1년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새해 무슨 계획도 많이 세우시잖아요. 저는 말씀에
마음을 두고 먼저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며 그 말씀을 통한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한 기쁨을 누리며 나의 삶의 길을 찾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송이꿀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여 영혼이 소성되기를 바랍니다. 새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셔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뜨게 하사 세상의 바른 길을 보며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을 삼아요 말씀으로 인하여 유익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소생되며 지혜를 얻게 하시며 또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나의 삶의 길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참된 삶을 발견하며 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밝게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지혜를 주시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바른 길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가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이러한 유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소성하며 지혜로우며 기뻐하며 삶의 길을 찾아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